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성탄과 관련된 찬양이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본문이 속한 이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 장인데요. 이 1장에는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와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 다음 2장에는 시므온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찬송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마리아의 노래는 마그니 피카트라고 불리고 사가랴의 노래는 베네딕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온의 노래는 눈쿠 디미티스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마리아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이유는 마리아의 노래 중 노래의 첫 번째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노래의 첫 가사가, 첫 단어가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첫 단어가 하나님을 높인다, 그리고 찬양한다 라는 단어인 메갈리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갈리네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마그니 피카트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붙여진 찬양은 아마도 초대교회부터 이 찬송으로 많이 불렀었기 때문에 제목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탄과 관련된 찬양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성탄을 기념해서 많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는 마리아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찬양을 하게 됐는지, 마리아가 찬양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고 마리아의 찬양의 이 가사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전에 이야기인 이 1장 22절 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미리 예고를 해주죠.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 아들이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잠자리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이 낳게 될 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이고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은 마리아를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이러한 놀랄 만한 일, 이런 비슷한 일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났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매우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보다 앞서 6개월 먼저 태어나고 메시아보다 앞서 사역해서 그의 준비를 하는 세례 요한을 임신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이러한 천사의 예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매우 겸손하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리아가 그 다음 행동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또 성경을 한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의 예고를 듣고 무엇을 했죠? 바로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리아가 있는 지역과 엘리사벳이 있는 지역이 가깝지가 않습니다. 당시는 뭐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데 거리로는 130km의 거리였고, 그리고 최소 3일을 도보로 아니면 뭐 나귀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을 굳이 찾아갔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알려준 그 이야기를 의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설마 엘리사벳 이모 할머니가 설마 임신을 했겠어? 라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먼저 벌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필요한데 지금 믿음의 증거를 찾고, 그래서 더욱더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큰 믿음과 더욱더 큰 확신을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사실 어려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지체 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마치 준비라도 했던 것 마냥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4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바로 엘리사벳으로부터 마리아 자신이 주, 곧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고백을 귀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의 증거가 필요했는데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것을 엘리사벳으로부터 동일하게 듣게 되고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확인했고, 그래서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벌어질 그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면서 노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마리아의 노래는 46절부터 55절까지인데요. 이 마리아의 노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 46절부터 48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 49절부터 55절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세 구절, 첫 번째 부분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리아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6절과 4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찬양한다,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우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기쁜 것일까요? 사실 마리아는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데, 자신이 비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천이라는 말은 이 노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52절에도 비천한 자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그런 가난한 신분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목수는 우리가 현대 시대의 어떤 기술 전문직과 다르게 가난한 계층에 속했고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심한 노동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성년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어른이 된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요셉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로마로부터 심한 노동의 착취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요셉과 비천하고 가난했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신분도 비천하고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비천한 자신을 메시아의 어머니로 택하신 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최근에 설교를 들었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기다렸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 자손을 낳을 어머니가 되는 복은 역사가 시작되어 종말 때까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여인들이 태어날 텐데 그 여인들 중에 딱 한 명만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확률은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마리아가 왕실에도 있지 않은 그 마리아가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어머니도 아니고 한 시대를 향유했던 황제의 어머니도 아니고 만세를 통치하고 만유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될 그분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마리아의 현실적인 조건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돈이 생기지도 않았고 마리아가 당장 왕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명예로워지지도 않았고 현실은 바뀐 것이 없고 마리아는 여전히 비천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으로 자신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복받은 여인이다. 나는 정말 신앙 안에서 복받은 여인이다 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4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후반부에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고 또 앞으로 이제 메시아를 믿게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복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를 믿게 될 사람들이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다 라고 말할 것을 마리아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참 마리아가 참 복되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마리아는 너무나도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있다. 메시아를 잉태할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메시아를 잉태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스스로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했다라는 마리아 승천 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을 무엇으로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48절에 말하듯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바라보다, 지켜보다라는 단어인데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비유적인 의미, 내적인 의미가 매우 애틋합니다. 그래서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마음을 쓴다. 심지어는 어떤 의미냐면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리아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침이 없이 마리아를 돌보아 오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고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는 없고 또 이런 신비로운 경험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니 우리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런 위기에 어려움 속에서 건지심을 받았을 때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때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그냥 나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보면 마리아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이나 형편은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이어서 마리아의 찬양의 두 번째 부분을 볼 텐데요. 마리아의 찬양의 첫 번째 부분이 마리아의 개인적인 고백이라면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의 특징은 찬양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9절과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49절에서 하나님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데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하심은 아까 마리아가 말했던 돌보심을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누구에게도 이르죠?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이런 돌보심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노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노래의 두 번째 부분에서 특징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 자신처럼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긍휼을 받는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돌봄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대조시키면서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1절부터 5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입니다. 시작.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러분 여기 51절부터 54절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조되는 두 부류의 그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51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가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52절을 보시면 처음에 권세 있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53절 끝부분에 뭐가 나오죠? 부자라는 부정적인 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처분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51절 끝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흩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내리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부자들은 빈손이 돼서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상황이 역전돼서 부자들이 비천하고 가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천한 마리아와 정반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권세자들, 그래서 부자고 권세자여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확장시켜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조되는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52절 끝부분에 보시면 아까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하다고 했는데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죠? 높이셨고, 그리고 53절에 비천한 자와 비슷한 표현인데요.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부자처럼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또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48절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종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4절에서는 종의 범위를 더 넓혀서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도 긍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돌봄과 긍휼과 높이심과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할 것은 부자와 이 가난한 자를 이 재산을 가지고 뭔가 나누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것은 부자는 부자라서 무조건 심판을 받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과 긍휼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특징으로서 가난한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신자됨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신의 전 소유를 헌금했던 두렙돈을 헌금했던 과부도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거지가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보통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소망이나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받죠? 심판을 받는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노래의 두 번째 부분에서 자신과 같은 비천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부자들을 대조시키면서 누구는 돌봄과 긍휼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내리침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짧은 노래의 두 번째 부분 속에 이 시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나왔다가 미래 시제가 나왔다가 이렇게 시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 먼저 51절부터 54절까지는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5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끝부분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과거 시제죠. 그리고 52절에 보시면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과거 시제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되어 있고, 참고로 54절에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라고 한글 성경에는 마치 현재 시제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1절부터 54절까지는 과거로 되어 있는데 이 51절과 54절을 감싸고 있는 앞에 50절과 그리고 뒤에 55절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50절은 한번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거를 더 시제를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를 것이다.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55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리아가 찬양을 할 때 과거 시제를 했다가 미래 시제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마리아가 과거 시제를 가지고 노래를 한 이유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본인이 깨닫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 과거에도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고 또한 과거에도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멸망시키셨던 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과거의 사건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깨달은 다음에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시 미래 시제로 바꿔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노래의 예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메시아께서 앞으로 하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앞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정반대로 부자들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에 궁극적으로 자신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참으로 돌보시고 참으로 그들을 향한 구원과 긍휼을 완성하시고 또한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시행하시고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치 자신이 선지자처럼 그 재림 때의 일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에는 과거도 담겨 있고 현재도 담겨 있고 미래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현재는 비천한 자신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자신이 태중에 품고 있는 메시아가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부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그 어떤 노래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과 그 오심의 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긍휼을 확실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만이 아니라 아까 1장의 사가랴의 노래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가랴도 역시 하나님의 이 돌보심, 긍휼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돋는 해와 같다. 돋는 태양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은 매일 아침이 되면은 돋는 해처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일정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마리아처럼 과거를 기억하고 또 현재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의 현실에 때로는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쁨으로 깨닫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았던 마리아의 특징을 하나 생각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비천하고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그 여인의 심령이 매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여인이었던 것이죠. 사실 아직 결혼식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음행한 여인으로 정죄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무서운 소식을 천사에게 들은 것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은 당시 사회에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기 전에는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인간적인 형편이나 세상적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겠다. 이것이 내게 정말 복된 것이지만 나에게 너무나도 큰 믿음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라는 마리아의 심령은 더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돋는 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처럼 가난한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줄 믿음의 증거들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그릇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비워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돌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돌봄을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노래를 읽다 보면 왜 부자들이 등장하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부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들의 삶이 부자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부자들은 부정적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누가복음의 부자들은 대부분 마리아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웃에게 돌봄과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는 자신의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돌보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자신의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자신의 재물을 더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며 죽음 이후의 일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자의 집문 앞에는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에게 어떠한 돌봄과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돌봄과 긍휼을 받기 원했지만 물 한 방울의 돌봄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6장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로 가난한 친구를 사귀라. 가난한 자를 친구로 사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돌봄과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마치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심판주처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선한 행실들이 우리의 심판 때의 증거가 돼서 그 증거들로 인해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봄을 행했던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돌봄과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매번 하고 있는 이 사랑의 선물을 정달하는 독거노인 방문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특별히 마리아의 노래의 의미를 실천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돌봄과 긍휼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 이렇게 이례적이지만 이 방문을 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참 내가 평소에는 내 주변에 이렇게 돌봄이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몰랐다.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어려운 형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외로운 분들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 자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참 무심한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이제
삶 속의 일상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도 내 삶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돌봄을,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우리의 돌봄과 긍휼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그 변함없는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땅한 도움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